오늘 우리가 나온 이 자리, 바로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 성도만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아무나 나와 있을 수 없습니다. 설령 아무나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 자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인지, 또 가서는 되는 자리인지 안 되는 자리인지, 내가 갈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내가 안 가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을 잘 알고 바르게 처신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만큼 자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위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공동체에서 내 위치와 내 자리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견고해지고 그 모임과 조직과 공동체가 바르게 그 사명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자리는 중요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소중한 것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로서 우리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여러분이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신앙의 자리에 바르게 서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또한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도 복된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과연 어디인가? 오늘 시편 24편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성도의 자리는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거룩한 자로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자리, 가장 최우선적으로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기를 소중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성도로서 맡은 사명이 많다 할지라도 예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주셨고, 산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은 하나님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에서 기도하셨고 설교하셨고 변화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산을 보면서, 한번 산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성도가 되고 예배의 자리에 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 또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모리아 산이 나옵니다. 모리아 산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던 산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받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귀하게 길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그 아들 이삭을 다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물로 와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는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곳,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그곳, 바로 모리아 산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였습니다. 예배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귀한 아들,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예배했던 아브라함, 바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솔로몬도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물 드렸던 그 자리, 바로 모리아산.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모리아산은 바로 예배의 자리로서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또 모든 예배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바르게 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 무엇으로 헌신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헌신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칼을 든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면서 그의 손을 막으시고 이삭을 살리시고 준비된 양금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십니다. 온전한 헌신이 있을 때, 기쁨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셔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미처 알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늘 예배할 때마다 참 기쁨과 감사와 헌신이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산은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은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은 산입니다. 또한 십계명을 받은 산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기 나온 요즘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고 그 사명을 발견하시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붙잡고 성취하여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무에게나 사명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이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교회의 몸의 지체인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명이 감당하게 될 때 교회의 기능이 바르게 되고 교회가 온전한 기능을 행함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교회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봅니다.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전도 혹은 선교, 또 봉사와 친교를 같이 말합니다. 이 네 가지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기능인데 이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이 제단에 모여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전도에 힘써야 돼요. 그런데 예배한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성령은 어떤 분인지, 또 성도의 신앙생활 삶은 어떻게 되는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후대에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온전히 말씀을 배운 자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통해 은혜받은 성도들은 봉사하고 섬길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네 가지 교회의 기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또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 교회가 그 기능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대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이 부탁의 말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반드시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명받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성도의 또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사명이 있음을 또한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사명을 받고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산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 기도의 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의 우상 숭배자들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다 기도로 싸워 이기고 그들을 다 그 자리에서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쌓은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응답합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똑같은 갈멜산입니다. 똑같은 정상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장소에 우상 섬기는 자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을 때 거기에 불이 임하고 강한 역사가 임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성도의 자리,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될 때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희가 금요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것 감사하고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엘리야에게 갈멜산에서 응답한 것처럼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이 자리에 뜨거운 불처럼 응답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기도의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억울한 과부가 계속해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면서,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준다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다 낙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실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혹여라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온전히 구하고 있는가? 내 기도가 혹여라도 내 욕심, 내 생각만, 내 정욕만 구하는 잘못된 기도는 아닌가?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결국 기도를 쉬게 하면, 기도를 쉬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산은 변화의 산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었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서 변화하신 후에 공생애의 귀중한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잡히시고 달리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숨었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변화됐습니다. 이제는 두려웠던 마음, 그동안 숨어 있었고 불안과 초조와 공포 속에 있었던 아무 힘도 없었던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 능력받아서 담대해져서 이제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자 그들이 회심하고 세례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변화받고 난 후에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변화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라, 새롭게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한 것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성도가 되어야 거룩한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수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상처받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역시 너무나 쉽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중심입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움직여지면 그 사람은 행동하고 자기가 모든 걸 줄 수 있고 자기의 모든 것까지도 희생할 수 있어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고 마음이 죄악을 향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보실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도록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맑은 바닷물, 울릉도, 제주도 그런 데 가보시면 참 바닷물이 맑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닷가에 보면 말이죠, 그 속이 다 보여요. 투명하게 얼마나 맑은지. 그런데 그 바닷물이 더러워지고 오염되면 보이지 않습니다. 탁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죄로, 우리의 마음이 악으로 어두워져 있고 탁해져 오염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 지키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마음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언 17장에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고 여러분 마음이 정결하고 청결할 때 하나님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세 번째는 거짓 없는 성도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잠언 19장 5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또한 잠언 13장에서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비록 우리가 실수했어도,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아닌 것처럼 없는 것처럼 숨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타국에서 방탕하고 방황하고 재산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누더기를 입고 돌아와도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안길 때에 아버지가 안아주시고 다시 씻겨주시고 새 옷 입혀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송아지 잡아 장치하듯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가릴 수 있겠습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시편 101편 7절에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 성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나는 지금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성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헌신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내가 내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믿음의 자리, 성도의 자리를 잘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온전해지고 부흥케 되고 건강하게 돼서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칭찬받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됨을 믿으시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곳에 서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서 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자리에서 칭찬받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고 상받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